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졌다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양 여러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이제 남은 자로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19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합니다. 최병도 집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 두 주일 설교 대행을 잠시 요약해서 다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 본문의 설교를 세 번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환상 속에 담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환상 가운데 2억에 달하는 말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쟁 병력이 아니라 불과 연기, 유황을 입과 꼬리에서 내뿜는 심판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향해 던지시는 경고이며 깨어 있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삼종 심판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불은 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불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상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태웁니다. 연기는 카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를 덮고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짓과 혼돈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된 가치관과 혼돈의 연기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 유황은 세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처럼 유황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육체적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멸망까지 닿는다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한적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이 삼종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경고적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보다 회개할 기회를 남기시며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본문 직후 바로 놀라운 비극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완고한 영적 저항을 뜻하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결과인 것입니다. 네 번째, 꼬리의 해악입니다. 바로 이것은 은밀한 유혹과 거짓 교훈의 위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은 말의 꼬리에 뱀 같고 머리가 있는 아주 독특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사탄의 정면 공격만이 아니라 즉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공격이 아니라 배후의 유혹과 거짓도 곧 꼬리도 경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설득력 있는 거짓 가르침으로써 성도를 유혹하며 이를 통해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의하면 거짓 예언자는 꼬리로 상징되며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날의 가짜복음, 왜곡된 진리, 값싼 은혜는 바로 이 꼬리에서 나오는 해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군대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또는 바벨론 또는 노마 같은 이방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을 모르고 쓰임받은 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요나나 예레미야 또는 사도 바울 이들은 회개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 본문을 통해서 2시간 강의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무서운 삼중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한순간의 무서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실제적 심판의 수단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관찰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이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혹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분명하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진짜 절정은 바로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종의 재앙을 통해서 죽음을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돌리며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부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다. 메타노에산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경험하고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물리적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심판은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반복된 경고들, 그 모든 재앙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하기 위함인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은 회개를 이끄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 심판 앞에서 돌아서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심판의 도구인가 아니면 회개의 통로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도구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집행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개의 도구,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미움을 받았고 때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고 시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갈림길 앞에서 있습니다. 심판의 방관자인가? 재앙의 수동적인 피해자인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거짓이 연기를 내뿜고 유황처럼 도덕이 썩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을 퍼뜨리는 자가 아닌 불을 막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연기를 걷어내는 자,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메우는 자,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자, 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드는 자, 그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요 회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에서 어떠한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복의 도구로 살아가라, 이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죄악을 토하며 눈물로 회개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심판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원하십니다. 방관보다 순종을, 침묵보다 외침을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회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거짓된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로 말하는 사람, 불이 퍼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물을 퍼나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회개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소식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떨리고 죄를 자백하며 새로운 결단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숨쉬고 기도로 싸우며 복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심판의 불 가운데 회개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과 꼬리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진노를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따라왔습니다. 어려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회개의 불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처럼 주의 계시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손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주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예배를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a light and salvation. He's a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 is ready when we are com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